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8월 9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제는 머리맡에 숯불에 꿀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가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아까 우리 현 청소년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저는 효성중앙감리교회 교육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청년부를 맡고 있고요. 사실 저는 청소년 이렇게 전담 목회자 또 전문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전문 청년 목회자예요. 지금 14년째 청년 사역만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이고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며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제 소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서구 대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구에 대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대인고등학교에도 예배 모임이 있었고 그 예배 모임의 이렇게 대표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그 예배를 도와주셨던 당시의 선생님이 지금 대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몰랐어요, 저도. 제가 효성중학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이제 대학원을 가기 전까지는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선교단체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좀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바로 고등학교 교사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배재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013년에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은 중3 때부터 있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부르실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나 어린 아이들을 맡기면 또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은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생 실습을 하고, 또 실제로 교사의 이력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사역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속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력과 또 과거의 삶이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자격으로 충분하겠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효성중앙교회에서도 교육부도 담당하지만 각 부서에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각 연령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는 매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제 한때 삼포 세대라고 좀 불렀어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 여러분들이랑 갑자기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 이 삼포 세대라고 불리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게 5포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9포 세대. 9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외모, 건강. 이 9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3포, 5포, 7포, 9포를 넘어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N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무한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 그러한 세대를 지금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20, 30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N포 세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N포 세대. 그러니 20대의 대학생, 30대의 직장인을 바라보고 꿈꾸어야 할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꿈꾸어야 하는데 N표 세대라고 불리우는 20대,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래요. 지금의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니 외모도 포기하랍니다. 희망도 갖지 못한대요. 이러한 N포 세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지금 꿈꾸어야 할 여러분들, 지금의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집회에 주제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15, 20년 전에는 다 이 주제가 한결같았습니다. 꿈꾸어라, 비상해라, 비전을 발견해라.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선포가 틀린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꾸라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비상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야만 해요. 그렇게 선포해야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꿈꾸라 해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비상하라 하는데 여러분이 딛고 올라설 비상할 만한 날개조차 없습니다. 빠르게 달려갈 만한 모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고, 사회의 구조가 그렇고, 사회 환경이 그렇죠. 게다가 지금 뭡니까? 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렇지, 꿈꾸어야지. 그렇지, 비상해야지. 결단이 되시던가요? 마음이 품어지시던가요? 저는 그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겪고 난 다음에 뜬구름 잡는 설교, 뜬구름 잡는 말씀 선포를 제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이죠? 지금을 견디면 나중엔 더 나아질 것이다.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 뭐 좀 어른분들도 계시니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기다리면 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래요. 지금을 견디면 이후에는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시간은 약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마주하며 그 영광 가운데에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간이 약인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딜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계양구 효성동으로 이제 사역을 오기 전에는 남동구 논현동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획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가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드림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좀 사역을 했고 그 앞에 있는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인천시장님도 그 아파트에 사세요. 좋은 아파트죠. 제가 거기에서 2년 반 딱 사역을 하고 이제 여기 계양구로 왔는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만 그 아파트에서 죄송합니다. 아주 우울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 될 텐데 2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중학생들이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팠고 힘들었던 거는 그 현장을 목격한 그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또 저희 교회 학생이었어요. 최초 목격자죠. 잘 사는 가정이고 넉넉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8년의 뉴스 가운데에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종이접기 책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M4 세대 청년들만을 향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청소년들을 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10대 아니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도 모두가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그 시간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때에, 어려움을 느끼는 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힘듦을 다 뒤로 하고 나중에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크라운, 그 영광을 이야기하면 그래,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라고 정말 마음이 먹어지시던가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선지자가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우상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 넘쳤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셨다. 기세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강력한 부흥,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현실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 1, 2절에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18장에서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19장의 이야기죠. 한 장 전인 18장에 있었던 일들을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거예요. 자, 이 18장의 이야기가 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 즉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장면이 이 18장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누구의 제단에 불이 붙는가? 이것을 대결한 거죠. 누구 신이 참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냐? 바알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러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만방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 죽게 되었죠. 제가 2019년 초에 이제 이스라엘 바로 이곳 850대 1의 싸움이 있었던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안 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좀 늘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라고 성경을 읽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자꾸 성경 속에다 던지시기 바래요. 보세요. 지금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850명이 누가 신이 참신이냐를 두고 싸웠고, 그래요.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어요. 이겼네요. 그러면 이 850명이 그래 내가 졌어, 나 죽여, 목 들임입니까? 도망가기 바빴지, 그죠? 그리고 850대 1이에요. 아 그래, 이 불 내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는데, 야 주먹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겨. 우리는 850명이거든.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 850명을 죽였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 영적인 싸움을 보기 위해 모여있던 수천 명의 주민들,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바알 가짜 신이네, 아세라 가짜 신이네, 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거기 모여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니었던, 좌도 우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쪽이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죽인 거예요. 붙잡아 준 거죠. 현실 가능하게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어쨌건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역사를 지금 보게 된 엘리야가 갑자기 뭡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 다짐하는 장면이 방금 읽은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가 저 시신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여왕이, 왕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그 역사의 주인공 엘리야는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과 자신감에 차있던, 부흥과 감격의 기대감을 가지고 쿵쾅거렸던 이 심장이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잡히면 죽는데, 불안에 떨게 되는 도망자, 전혀 다른 심장의 쿵쾅거림이 생기게 되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열심을 다해야 할 10대 또 20대의 시간들, 그러나 꿈꾸고 노력해도 나는 흙수저라서 좌절과 포기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되고 충만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줄곧 어른들에게 들어오던 신앙인의 삶과는 다르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되어지고 그러면 분명히,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도망자 신세예요. 잡히면 죽어요. 뭡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850대 1을 싸웠던 그 영광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자라뇨.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심정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정 아닙니까? 엘리야가 결국 뭐라고 하나요? 4절 말씀에 엘리야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야, 이게 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고상해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 죽겠다. 아, 이런 삐 죽겠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 세상 못 견디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입에 늘 달고 하는 이야기. 힘들어?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가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저 죽기를 바라는, 에이 다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 속에 그러한 엘리야 갑자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됩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7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죽겠다고 하지 마. 일어나. 그래서 좀 먹어. 굶으면 죽거든. 안 먹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일어나 먹어. 왜냐하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그래. 너 내가 계획한 그 삶이 있어. 그 길이 있어. 근데 그 길 끝까지 못 갈까 봐. 그러니 너 지금 좀 일어나줘.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줘. 어루만져 주세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거밖에 안 돼? 뭐해 너 여기 있어? 당당하게 거기 가 있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 힘들지? 힘든 거 알아.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아줘. 포기는 하지 말아줘. 일어나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그 길 끝까지 못 가거든.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주린 가운데 먹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힘듦 가운데 느끼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포기 가운데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 우리에게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염려죠. 파이팅 넘치게 부어주시는 비전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먹어라. 젊었을 때는 고생 사서 하는 거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우리 때는, 라떼는 별것도 아니야. 다 그랬어. 원래 그런 거야. CGN TV에서 지난주, 아니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일주일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저를 비롯한 지금의 어른 세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못된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로 밝히는 사람의 문제로 결국 떠나갈 때에는 10중에 9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너무 은혜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인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왔어요. 만들어져서 오라고 부탁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임원들에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이 되었구나, 또 하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느낀 게 아까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의 위로를 빌라. 오늘 메시지가 이미 다 전해졌어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미 일하신 줄 믿습니다. 9포 세대, N포 세대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은 우리 때는 더했어, 견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이런 말.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그렇다. 나를 향한 진짜 염려, 걱정, 공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엘리야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십니다. 자신을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뭐라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실질적인 위로와 공급이 있어야 그 길도 맞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 그 이루는 순간만을 꿈꾸지 마세요. 지금의 한 단계 걸음을 걷지 않고서는 그날은 없어요. 그리고 그날을 누릴 만한,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의 시간 우리는 견딜 만한 힘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중3 때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들들은 이제 5대째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이죠.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2013년에 제가 이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이제 6개월 이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성도가 이제 이전 교회 청년이 한 명이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발달 장애 친구였고, 두 번째 성도가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간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뭐 귀하게 보내주신 청년들이죠.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오자마자 이제 제 손을 깍지를 껴요. 그리고 예배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손에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도 계속 깍지를 낀 채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뭐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했고 은혜로 기쁘게 그런 개척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13년 6월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2015년에 결혼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전혀 이제 저도 아내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혜안이는 알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쌍둥이 아들이 2015년 11월에 태어났어요. 첫째는 2kg로, 둘째는 1kg가 안 되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950g이었고요. 양수의 붓기가 빠졌을 때 720g의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장이 막혀서 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720g 된 아기의 배를 갈라서 장을 바깥으로 꺼내고 구멍을 찾아야 되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 전까지 전도사로 간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듦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힘을 공급하실 겁니다. 라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일이 닥쳤을 때 저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교회 십자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3달 동안의 인큐베이터,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수술도 잘 됐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여기 이렇게 시옷자로 열어서 이제 갑상선암인데 암 중에는 착한 암이라고 불리우는 근데 이제 사실 젊은 사람이 걸리는 암도 아니고 남자가 걸리는 암도 잘 아닌데 고난도 1+1으로 요즘 다 그렇잖아요. 우유도 다 1+1, 과자도 1+1. 고난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제가 암에 걸리는 그게 바로 2016년 4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4, 5개월 전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가 되지 말라 하시나? 목사가 되는 거를 사단들이 듣기 싫어하나? 왜 이러지? 어쨌건 이 힘든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넋놓고 가슴을 쳤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따졌고요. 왜요? 왜지? 중3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로 걸어왔고 교회 빠진 적 있나요? 없는데요. 아버지 장로님이시잖아요. 4대째 믿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엘리야와 똑같았어요. 내게 힘들 만한 이유가 하나 없는데 저에게 힘듦이 닥친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시는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어떠한 목회를 하고 있을지를 꿈꾸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와서 그냥 어루만져 주셨어요. 담임 전도사인데 예배가 싫었어요. 예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말씀을 전할 힘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거든요. 주일 8시가 밤 8시가 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동역자 목사님을 갑자기 보내주셔서 제가 회중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진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죽겠다고, 아니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하셨던 하나님,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회피하게 하시거나 상황을 없애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상황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 가운데 힘든 하나님, 그것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가운데 계시죠? 너무 힘들죠? 힘들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고2에서 고3 건너뛰고 갑자기 대학교 1학년으로 옮겨주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절대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죽겠다, 힘들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힘을 공급받아 더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완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또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마음 다해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최후 승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최후 승리를 맛볼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때마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 맞는 힘과 먹을 것,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호렙산에 다다른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갈 뻔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못 갈 뻔했습니다. 중간에 로뎀나무에서 죽여주십시오 다 포기하는 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 주셔서 그래서 그 길까지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잔 옮겨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 걸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이죠. 지금 엘리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지?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선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외로워서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너 왜 여기 있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주 귀한 힘이 나는 이야기 해주시죠. 너만이 아니야. MOT 이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곳곳에서 기도하는 애들 다 있어. 왜 이거밖에 안 모였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요. 코로나 더 심한 전염병이 와도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7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받아도 견디는 사람들, 비록 힘들어할지 모르나, 비록 구석에서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지 모르나, 엘리야 너처럼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모르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어.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때에 저는 진짜 참 위로를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그 둘째 아이가 720g의 몸으로 배를 가르고 장을 다 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갔을 때, 그날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병원으로 왔어요. 한 청년은 예배 끝나고 대전으로 내려가던 중에 버스에서 내려서 경희의료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한 명은 남양주에서, 한 명은 또 인천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들이 이 수술을 끝나는 시간까지 제 손을 붙잡고 옆에 계속 있어줬거든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역자, 괜찮다고 위로하는 성도들. 뭐 이상하죠, 그림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진짜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들은 평생 제 동역자예요. 지금 전혀 다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카톡방에서 이번 사순절 때에도 카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곳곳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없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MOT 이 자리를, 또 이 예배를 이어가시는 게 힘드신가요? 하품, 또 곳곳에 있는 기도 모임, 예배, 코로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떡하지? 염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분명히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다시금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학생들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도 후회하지 않으며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의 동역자가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또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성도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계양구 안에 모든 학교에 믿음을 지키는 청소년들, 또 그 믿음을 가르치고 함께 이끌어가길 원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더 심한 흑사병이 왔을 때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의 6.25 사변 등등 엄청난 전쟁과 질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역사를 멈춰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계양구 땅에 또 계양구에 있는 모든 학교 가운데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 멈추지 않고 퍼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있기를,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용기 내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느끼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